우리는 지난주에 유다 백성들의 말씀 부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의 회복, 절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모든 절기가 마쳐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열정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 부흥회를 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의 회개. 백성들의 회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8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기한이 있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신 것이고, 에스라를 통하여 신앙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만 세워졌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누가 이 성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포로에서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이 이 성 안에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갈 때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채워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간절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달라고 백성들의 요청으로 말씀 부흥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면 예배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에게도 뜨거운 눈물이 흘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은혜 안에서 꿈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이제 대집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월 22일 모든 집회가 마무리되어져 있지만 백성들은 모임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24일 또다시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저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사순절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어떤 일들을 하자,
이런 일들을 특별히 막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깊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한 내용들인 것이죠. 제가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부흥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매 주일의 예배가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이 은혜 받는 일을 멈춰야 되는가? 아닌 거예요. 초막절이 지났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대면 예배의 자리가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모여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보니까 이들은 가장 먼저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식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땅의 힘, 땅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늘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금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잘 못하지만 실제로 은혜 받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안에 있으면 배고픈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사역에 집중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힘을 내려놓고 하늘의 힘을 붙잡는 금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회개할 때 사무엘상 7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할 때 육의 양식을 끊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죽은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일에는 옷을 바꾸어 입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하나님이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올려보내시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모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옷이 더러우니까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먼 길을 갈 터이니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그 전제 아래에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더러운 옷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옷을 빨아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땅 속에서 오염되어 종교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었고, 그리고 인본주의의 옷, 자기 영광의 옷, 자기 드러내는 옷, 이 옷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벗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은 굵은 배옷이고 흰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빨아 희게 되어진 보혈의 옷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가 땅의 것을 끊어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부흥의 사람에게서 기대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티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망한 존재예요, 자격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각 속에서 그렇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난 줄 알지만 너희는 티끌에 불과해. 그걸 알아야 그 티끌을 취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에덴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는 자들로 나아오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취하셔서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는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네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사귈까요? 그들의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금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세상의 힘을 포기하지 않아 세상과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절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그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다 우상을 섬겼는데 뭘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이 민족 공동체, 특별히
한국 교회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른 교회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들의 죄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요,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의 삶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낮 4분의 1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되게 어색하죠. 유대인들은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누고 낮 12시간을 또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 4등분의 3분의 1은 3시간 정도, 4분의 1은 3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다시 3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모였는데 또 3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절기에 그들이 6시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는데 이들이 그렇게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막 지겹지도 않은가,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또 사모하고 있는지 낮 4분의 1을 그 3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들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두 번째의 모습이 죄를 자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자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와 자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대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동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그리고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고 자복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다음의 모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부흥회가
진행되어지는 장면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보니까 여기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자크라고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이 절박함 속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 자아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르짖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던 내용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헝클어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새벽 제단, 금요 성령 축제, 그리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주여. 됐습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송축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사람들에게서 기대되어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7월 24일에 모여 다시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금식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이들이 낮 4분의 1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낮 4분의 1을 기도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제는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9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긴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6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배역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반역죄, 패역한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볼까요? 9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은,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성경을 낭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면 예배가 버벅거려져요. 잘 화를 안 내는데 화낸 건 아니에요. 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자신들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우리 민족이 세워지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이,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그 역사에 대한 진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권자로 세워나가겠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의 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거야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전에 나오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땅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종교적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결국 마귀에게 속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결국 땅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땅에 갇혀서 우리가 땅의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내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새하늘 새 땅, 그 땅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 드릴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에서 내 수입이 많아지는 것, 땅에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은혜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은혜,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땅에서 끊임없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세상으로 돌아갈까?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게 반역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패역을 고백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또 배역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대적들을 보내시죠. 대적에 넘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끝날 듯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는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생명의 길은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도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용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결단. 하나님께 결단. 32절 33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등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34절로 3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렇게 성벽 재건을 이루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며 부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자, 38절 그들의 결단을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언약의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그 언약을 인봉하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한 자들에게서만 이 결단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인봉하고 다시는 그 언약을 내가 깨뜨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는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을 인봉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